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2장은 어제 살펴본 일명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11장에서 믿음의 증인들 이후에 이어지는 실천적인 권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공동체적 책임과 거룩에 대해,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9절까지는 새 언약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장은 일상 속 신앙 윤리와 지도자와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소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4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때로는 재산의 손해도 입었으며 공동체로부터의 고립 또한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은 본질적으로 싸움의 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왜 믿음으로 살면 더 힘들어집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편안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왜 믿음의 길에 아무런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즉 믿음의 신앙생활은 그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세상과의 충돌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징계를 대하는 중요한 두 가지 태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죠. 첫째는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과 둘째는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고난 앞에서 두 극단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것도 아니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는 벌이 아니라 훈련,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훈련하시고 교육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다소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관계없는 자를 훈련하지 않으십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버림의 증거, 무관심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방향과 태도, 삶의 열매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징계는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큰 그림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 괴로움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거 다 아시지만, 다 아시면서도 더 큰 열매가 맺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내기 위해, 우리를 그저 힘들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의로움이 깃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징계를, 훈련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징계를,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도 유독 11절의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부분만 자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도 알겠고 그 고난을 통해 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고난에도 더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저에게는 고난을 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요. 문득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 교육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듦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해서 아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훈련,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 시련을 이겨낼 힘과 능력 또한 함께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징계는 아프지만 목적 없는 고통은 아닙니다. 훈련은 괴롭지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 이 길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대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시의 괴로움 뒤에 맺게 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징계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이 벌이 아니라 훈련이며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게 하시며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가운데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함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